아이 컨택을 좀 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멀지만 또 노안이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얼굴을 뵙는데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배당 안이 교실, 유치원 교실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0주년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도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소풍교회가 처음 협력하고 기도하고 후원했던 선교사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고 저는 실은 오늘 처음 들었어요. 한 번도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정말 귀한 소풍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저희가 좀 보고 하나님 앞에서 10주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15장 34절에서 39절에 기록된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3절부터 읽으면 좋지만 제가 34절로 이렇게 성경은 33절로 나눠져 있는데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39절까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주보에는 거절당함에 의문하고 제가 이렇게 목사님에게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거절당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오는 피드백 되어지는 행위지 라는 생각 때문에 좀 용어를 내가 잘못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거부되어지는 거부당함의 은혜라는 게 더 명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거부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한국교회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또 부활의 그 감격과 은혜를 소망하는 이 기간을 보내는 그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풍교회가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데 특별히 오늘 저는 이 교회에 처음 예배에 참여하면서 첫 선교사로 품고 기도하고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 앞에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고자 같이 하기를 요청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교제 처음에 갔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우리 장성건 선교사님 저 동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 선교하도록 파송해 주셨어요. 우리 교단의 GMS 선교사로 당당하게 그래도 교단에서 교회에서 인정하는 선교사로 나가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한국에서는 다 인정해 줬는데 선교 현장에 가서 처음 경험한 거는 거부당하는 거였어요. 선교사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이런 사람이 없고요. 현지인들이 쳐다봅니다. 저 사람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이 보이지 않게 거부하고 거절하는 모습들이
선교제에 가서 처음 경험되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언어도 잘 못하죠. 처음에 가니까. 아는 사람도 없죠. 그 낯선 곳에서, 외로운 곳에서 처음 선교 현장에서 경험되어진 것이 거부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단기 선교를 선교제에 가면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그러니까 또 선교 기도했던 곳이니까 잠깐 갔다 오니까 미리 또 선교사님들이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사역을 함께 하니까 환영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저는 처음 갔을 때 거부당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목사님이 참 센스도 있으시고 굉장히 지혜로우신 걸 제가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됐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언더우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한국에 최초로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웨일즈에서 오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 순교의 피를 뿌릴 때 그것은 철저하게 조선 땅으로부터 거부당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소풍교회가 이 한국 땅에서 꼭 있어야 할 교회,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칼럼에 있는 것처럼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다고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거부당함의 경험을 통해서 외롭고 힘들고 광야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한국 교회 많이 풍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고 사역들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던 가운데 강원도의 군부대에서 한 5년 정도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군선교사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교사라고 불러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그 오지 그 최전방에서 훈련시키신 저를 결국은 저 열방의 땅, 보르네오 족도의 땅에 보내시는 일을 경험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 소풍교회 1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하셨지만 저의 선교의 사역, 저의 생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해석해 주고 있죠. 우리나라 말로. 뜻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거부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소풍교회 성도 여러분, 존 오토버그라는 사람이 쓴 관계훈련이라는 책에요, 이렇게 글귀를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실패보다 더 고통스러운 경험이 거부당함의 경험이다. 아마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겟세마네 그 기도에서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사역을 이루시는 그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직설적인 표현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라마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거부당함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성경 39절까지 제가 읽었는데, 원래 41절까지 읽어야 되겠죠. 보통 성경에 나누는 이유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소풍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 꼭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부당함의 은혜에 대한 삶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39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거부당함의 그 모습을 경험할 때 인류의 모습은, 특별히 믿지 않는 이방 백성 백부장이 고백하는 모습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신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소풍교회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우리 목사님과 잠깐 나눴어요. 이러저러 얘기를 나누면서 서울에 대형 교회들 많죠. 저희가 선교한다고 하니까 관심 갖고 기도해 주는 교회들이 있고,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요 참 바쁘고 분주합니다. 아까 장로님 분 중에 한 분 중에 그 충현교에서 오셨다고 그랬나요? 예. 집사님이. 예. 저희 선교지에 충현교에서 이렇게 팀이 그냥 와서 막 선교하시다가 힘드시니까 이제 선교사님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선교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한 7, 8년 전일 것 같아요. 네. 아주 열심히 사역하고 가신 그런 팀도 기억이 나는데,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과 선교가 어떤 것이다, 제가 뭘 했다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실은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보내셨을 때 모두가 환영했나요?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거부하셔서 결국은 예수님이 거할 빈방조차도 없어서 마국간에 몸을 누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부터 철저한 거부당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선교현장에 갔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거부당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그해 12월에 1월, 바로 그 다음에 1월에 한국팀의 단기 선교팀이 다른 선교사님에게 오셔서 두 청년이 단기 선교를 마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많은 선교의 위기와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 사역 시작하기 전에 왔을 때 그 현지인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는 모습 속에서 많은 기도를 하면서 시작했는데, 선교 사역이 시작되어서 가려고 할 즈음 다른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좀 돕다가 경험되어지는 첫 번째 사역은 죽음을 맞이한 선교의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청년들을 수습하고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아니 제가 선교 나오기 전에 교회 파송교회 장로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선교제 가면 뼈를 묻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예. 당연하게 그럼요 그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참 당돌하게, 장로님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뼈를 묻을지 또 다른 선교지로 갈지 그 지역에서 한국으로 올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실은 참 연약한 모습으로 대답했는데 그 장로님들은 그 저의 진실함이 이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문을 답한 저에게, 우답을 한 저에게 장로님들과 교회는 진실함으로 답했어요. 이분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을 보내셔야 될 분이다 라고 해서 제가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뼈를 묻는다고 하는 것 잘 모르고 갔어요. 지금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선교는 뭐다? 저는 이전에 잘 몰라서 얘기를 못했어요. 선교가 뭐죠? 뭐 복음 전하는 거? 뭐 그들에게 뭔가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 아니요. 선교는 우리 한글에 똑같은 획수인데 선교는 순교라고 말합니다. 서서 하는 선교가 그 선자의 어자가 누워지면 순자가 되어서 순교가 된다는 거예요.
실은 이게 국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말장난 같지만 제 신앙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선교가 순교가 되는 것. 물론 육체적으로 죽는 것도 순교이지만 날마다 거부되어질 때 그 거부되어짐이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거부당함을 느끼는 만큼의 그런 거부되어짐 앞에서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거부당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다윗이 거부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는 내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니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아니야 너 하지 마. 너는 내 집을 건축하지 마. 거절을 당합니다. 그는 시편의 고백 중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거절당할 때 그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고백들을 시편에 구구절절하게 적어놓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다윗이 그 시편에 고백하고 있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백,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의 생애를 온전히 이 땅에서 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나의 아버지요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때 주님은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도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창세기 45장 5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제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들이 있고 10주년 기념하면서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임병욱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너무 귀하고 너무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많을 텐데 그 자리를 제게 주셨어요. 저는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외모로 보나 우리 교회 사이즈로 보나 누가 봐도 큰 교회는 아니고 키가 크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감히 위대한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도들 얼마나 아끼는 목자겠어요. 또 오늘 간만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부족한 저에게 자리를 내어주셨어요. 성령에 민감한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계획이 있고요. 일정이 있어요. 한국교회 와보니까 그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일개 선교사가 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기 쉽지 않은데 주셨어요. 선교지에서 거절당함을 경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뭐 교회도 개척하고요. 막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서 막 일들이 펼쳐지고요. 기도 편지 가운데 우리 목사님에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뭐 그런 일들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오늘 그런 얘기 죄송하지만 오늘 10주년을 맞이하는 소풍교회 앞에 소풍교회가 다이나믹하게 그 일들을 했던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 멀리 외딴 섬 더운 나라에 가서 좀 선교했다고 선교 얘기를 감히 못 드리겠어요. 오늘 저는 이 교회가 시작할 때 이 자리가 빈자리가 없었을 거예요. 주변으로부터 지인들로 이전의 교우들로 또 노회에서 뭐 축하해주러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교회가 시작할 때 빈자리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가정 가운데 부흥이 됐다가 사정상 또 다른 교회에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 자리가 비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때마다 무릎 꿇어 설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 하셨다고 고백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과정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그가 고백한 일은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사건의 내용을 기록한 본문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지금 중국, 인도 많은 지금 선교지에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실 때는 추방당하고 순교하고 이런 것을 역사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귀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비친 나라구나, 우리가 선교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정작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순교를 당하거나 추방이 될 때 무슨 문제가 있나? 그건 왜 그래? 이렇게 평가하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는 추방을 당하거나 순교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레이시아 그 이슬람권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굶거나 매를 맞거나 이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선교 앞에 오늘 저는 이 10주년을 맞는 소풍교회가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묵상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이들과 아버지로부터 거부당함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실은 14장 50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버렸어요. 거부했어요. 그리고 유대 백성들, 자기 동족들도 거부하고 버렸어요. 십자가 못 박으라고 했어요. 그를 지켰던 로마 병사들 또한 조롱하고 거부하고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되어지는 부분까지 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일하셨어요.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런 예수님의 믿음의 모습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저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ኅ관에 오신 예수님, 머리둘 곳이 없었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보여줘봐라 라고 15장 3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31절에 그가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거부당함의 경험을 하고 마쳤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여러분과 선교 이야기보다는 10주년을 맞이하는 이 소풍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산에 있는 안산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고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일화입니다. 원래 그분은 폐결핵으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셔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목회가 잘 됐어요. 잘 되는 가운데 다시금 여러 일로 과로하고 피곤해서 폐결핵이 재발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하면서 장로님들에게도 아유 병원 오지 마세요. 제가 그냥 치료받고 쉬도록 오지 마세요.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오지 말라.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도 이게 간호사들 있고 의사 있으니까 오지 말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아무도 안 오는 거죠. 너무 순종들 잘하셔가지고 아무도 병원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게 되는데 저녁 늦은 시간 병실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들 이렇게 부흥하고 컸는데 감당해야죠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목회의 전환기를 주는, 전환기를 갖게 되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런 말이었습니다. 너는 절대로 내일 하지 마. 너는 절대로 내일 하지 마. 내일은 내가 한다.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정말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소명을 내가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한다고 죽자 살자 했는데 하나님 일을 하지 말라고 하니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고 쉬고 회복되어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가 더 붕한 거예요. 그리고 남은 목회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라고 고백하며 목회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목사님 모시고 목회하는 가운데 우리 소풍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열방 땅을 향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안 봐서 모를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 전도하려고 참 많이 애쓰셨을 거예요. 근처에 만나는 사람마다 때에 따라서는 별로 웃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막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소풍교회입니다. 예배 오세요. 전도지도 갖다 드렸을 것이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지금은 아파트를 차단해서 잘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막 전단지도 주고 전도지도 돌리고 했을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가 붕하기 위해서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러 가는 것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 또한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소풍교회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삶이 앞으로도 이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5절, 16절, 17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선교했던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함께했던 처음과 과정 가운데 모든 이들이 다 없어졌는데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풍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주년을 맞이한 것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그 선교의 현장에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기도와 사랑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우리 소풍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심을 축하하고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